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어, 오늘은 불세례와 분별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잠시 어제 묵상했는 내용을 한번 보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항상 깨어 있으라. 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특히 말씀을 맡은 청지기는 어, 만약에 주인이 왔는데 마중하러 안 나오면 매로 때릴 텐데 말씀 맡은 청지기가 많이 맞고 안 맡은 사람도 맞지만은 많이 맞지는 않는다. 그 말씀 맡은 청지기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는데 말씀 맡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서 깨어 있도록 해야 되지. 안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아무 묵상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매를 많이 맞게 된다. 어, 웃을 일이 아니죠. 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면 어, 바로 주인이 올 때 야단은 안 맞으니까 묵상하는 거하고 주님 깨어서 기도하는 거 기다리는 거하고 뭐가 같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왜 안 자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묵상을 먼저 안 하고 딴 걸 먼저 하게 되면 고민에 빠져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려 하면 묵상이 지금 급하냐 지금 이게 급하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면 세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깨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과 이어가지고 하는 말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게 그 말이구나, 깨어 있으라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미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원하는 거 없어요. 지금 이미 불이 붙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불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불세례를 말하는 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것이 불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0절 읽어볼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느냐. 이 50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불세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세례인데 이 불세례라는 것은 그냥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갖다 쏟아부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이루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숨 거두는 것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숨 거두는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인재를 따라서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서 결국은 순종한다는 것은 귀자되기 때릴 때 가만히 있는 거고 침을 뱉을 때 가만히 있는 거고 채찍질 할 때 가만히 있는 거고 가시관을 씌울 때 피를 흘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고 조롱하고 이럴 때도 가만히 있는 거고 못 박았을 때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는 게 그게 예수님이 받을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답답하다는 헬라어 말이 시네콘데 괴롭히다, 억제하다, 공경에 빠뜨리다, 옥죄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지금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어야 될 판인데 사람들은 뇌전증이 뭐죠? 간질병 걸린 사람도 귀신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막 야단칩니다. 9장 41절에 있었던 일인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리고 고쳐줍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그만큼 했으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거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게 이제 1년 딱 됐을 때 이제 1년 남겨놓고 간질병 고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게 남아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고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폐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불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깨가 막 뜨거우면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건지 결론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우선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 걱정이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몇 개월 안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죽음이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죽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숨 쉬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죽음에 전혀 작동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던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결론이고 이제 51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한패가 아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과 대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대적하려고 온 거다. 왜 세상을 대적하러 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하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와야 되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화평을 한다 그러고 아무리 이 용을 쓴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씩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뭐 교수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도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건 동영상 올려가지고 다 듣게 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스스로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화평을 주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화평이 안 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하고 화평 안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평이 됩니까?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바로 알면은 화평이 찾아오지만 모르면은 결국은 나하고 대적이 돼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도리어라는 얘기는 목적은 화평이 맞지만은 실제로는 싸우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읽어요.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우리는 그 세상을 둘로 나눌 때 1대1로 나누냐 아니면 뭐 몇 명이 돼 전체를 나누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명 대 그러니까 5%대 95%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상들도 보면 그래요. 어,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딱 절반이 1대1로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이념 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한쪽이 기웁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명을 가지고 얘기함으로써 기운다는 얘기를,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으면 둘과 셋, 셋과 둘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1대4는 안 됩니다. 1대4는 될 수 있지만 게임 자체가 안 되니까 안 싸우죠. 그건 그냥 왕따가 되는 거지. 그 싸우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싸움은 세상 싸움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53절 읽고.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신다. 가정에서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과 이런 관계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두 번째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하고 가장 친하고 딸은 어머니하고 친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거 보면 압니다. 아버지는 딸하고는 거의 안 싸웁니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아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일찍 일어나라 이런 그리고 만나면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도 마찬가지고 고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믿게 되면 주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주적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적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이 생겼다. 이 말은 적은 사탄인데 우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패가망신이라고 합니다. 아니 집안에서 싸워가지고 집안이 파괴되는 것을 패가망신이라고 말하죠. 어, 그런데 뭐 이거를 묵상하면서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묵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양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가까운 게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마음인데, 보통은 원망이라는 마음이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고, 시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은혜가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나 은혜가 조금밖에 없고 원망과 탐욕이 세면 그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이 좀 양이 많고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은 어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요즘 세게 쳐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 100살을 살면서 맨날 욕심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깔보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미움받고 한평생을 살 거냐 아니면 없어도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거냐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 덮어놓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같은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잘 사는 거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살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때가 악하니라 이러니까 시간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짧은 순간이라도 사탄의 편에 들어 있으면
그것은 낭비고 참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시간을 산다면 하나님 준 것을 전혀 낭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 없지요. 없지만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54절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100%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5명 다 교회 다니든지 5명 다 안 다니든지 안 다니면 모르니까 뭐 징조도 안 나타나고 뭐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집은 그냥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54절 얘기는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인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한테 분별력을 가지라고 한다 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뭐 학교 교육도 필요 없어요. 뭐 한 2년만 다니면은 다 배울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이. 징조를 봐도 모릅니다.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일면은 소나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 땅에서는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구름이 싹 일어나면 그 찬바람이 이렇게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면 반드시 육지에 들어오면서 따뜻해지면서 소나기를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름만 보면 소나기 온 줄 알고 빨리 비 맞을 것 정리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아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해가 쨍쨍 나니까 소나기 언제 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소나기 맞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불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55절 읽어봅니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 유대 땅 남쪽에는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바람이죠. 적도에 가까운 쪽에서 뜨거워진 그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남풍이 딱 부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이제 덥겠다. 맨 처음에는 찬바람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그 시원한 바람 공기가 없어지고 나면 뜨거운 바람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따야 되고 그리고 음, 낙과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바람이 와서 다 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 사람이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관찰을 안 하면 손해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뉴스를 보기 싫어서 안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징조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났는데도 나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소용이 없습니다. 징조를 보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빠져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뒤에 뭐가 오는지 몰라서 그런 건데 잘 봐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6절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기상학만 잘 알면 참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어, 신기하고 또 그런 것도 맞는지 알아보려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있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 있는 게 다. 좀 높이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 기상을 아는데 땅만 보니까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적을 보고도 기적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 아니 귀신이 나간 거 보면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 아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적을 일으켜봐라. 아니, 보고도 일으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뭐 외식하면 뭐 조미료를 많이 쳐서 눈이 어두워집니까? 이 기가 막히면 그게 아니고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면 다른 걸 못 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서 해요? 거리에서 합니다. 사거리에서. 그 사거리에 사람 안 다니면 어디로 가요?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사람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깨지지하게 해가지고 옷도 더럽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는 인상 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나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하나님 누구하고 저 기도는 누구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그래서 골방에서도 하고 뭐 여럿이 있을 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얘기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을 자꾸 부풀리고 이런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보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57절 읽어볼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다기보다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요. 그거 하면 나도 거기 걸려드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옳다 그렇다 다 그런 거지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 아니죠. 기독인이 아니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런 말 누구나 다 그래. 다 그래요. 이랬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그 자세히 그 사람 원래 말은 제대로 한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이러면은 그 말은 그 생각은 정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방임하는 거죠. 죄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방임해버려.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 인기에 맞는 말만 그냥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58절 읽어볼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니 지금 재판관에게 가는데 재판관이 내 숨은 죄를 들춰낼 수 있을까? 못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또박또박 가는 거니까 이제 붙들려 가는 거니까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재판 날이 오기 전에 미리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또 내가 죄 고백 안 한 게 없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함해 줬어요. 그러나 또 생각이 난다면 그건 죄를 고백하지 않은 거라고 아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그 죄에서 묻게 되거들랑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어, 갚아줬다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죄를 사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 놓고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받을 수가 사함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예수님 말고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속죄하고 구원을 얻으라, 이 말을 하는데, 속죄하고 구원을 얻는 거 내가 얻었는데요. 그럼 뭐가 달라요? 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안전뱅이도 일어서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어, 또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금방 눈에 안 나타나죠. 다른 건 다 눈에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왜 금방 안 나타나요? 3일 뒤에 나타나니까요. 어쨌거나 음, 그래도 뭐 금방 예수님이 손을 얹어가지고 시체를 벌떡 일으키는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걸 꼭 3일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뭐 자세히 또 알아보면 3일이 돼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병헌 각과 저 병헌 각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게 안 빠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 음, 그 예수님이 받을 세례 같은 그런 세례는 어, 귀신이나 질병 때문에 고생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아팠다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적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고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59절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좀 요 정도는 봐주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 그게 없다. 그건 천국에 가는 아주 걸림돌인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다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벌을 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벌을 주는 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당당해야 돼. 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해야 돼. 그래서 제사함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사함 받고 구원 얻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5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갈 때에 때에 길에서 길에서 화해하기를 화해하기를 힘쓰라. 힘쓰라. 그가 그가 너를 너를 재판장에게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끌어가고 재판장이 재판장이 너를 너를 옥졸에게 옥졸에게 넘겨주어 넘겨주어 옥졸이 옥졸이 옥에 옥에 가둘까 가둘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하게 그 심판날을 얘기할 때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불이죠. 지옥불. 우리는 거기 안 가려면 어, 모든 죄를 사해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함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기쁨으로 살면 제사함 받은 거고 안 그러면 기본으로 안 살면 그건 제사함 받은 게 아닌 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제사함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몇 시에 받았다 이러는데 거짓말이죠.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정리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적되면 그 보통 사람 자연인입니다. 일반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다 씻으면 심판대를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질문합니다. 재판관은 많은 죄를 다 알고 있는가? 재판관이 모르고 재판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인이 얘기를 해도 됐습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러고 한다는 건 재판관이 아니죠. 다 압니다. 다 들어서 알고, 음, 서류를 가지고 알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재판관에게는 조금도 죄를 숨길 수 없는가? 세상 사람들은 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다 사함받고 남은 시간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제사함 받은 자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세례를 주시려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인데 세례 받은 자는 아픈 것도 모르고 욕하는 것도 모르고 모를 리가 없겠지만 다 이겨내고 다 견딥니다. 그래서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들도 낫게 되는 것을 압니다. 남은 세월을 고통으로 살고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풀고 고통을 벗고 눌림을 이기고 나머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회개하고 속으로는 끌어안고 쩔쩔매고 분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